부활을 믿는 자의 삶,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부활절 본문으로 딱 좋죠.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요. 근데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신의 몸에 향품을 바르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함이겠죠. 그런데 마음에 걱정이 하나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팔레스타인의 장례 문화는 지금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팔 수도 없죠. 단단하니까. 이제 동굴이에요.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그 앞에 입구를 큰 돌로, 연자맷돌 상상하면 딱 맞습니다. 연자맷돌 같은 걸로 이제 막죠. 위로 이렇게 또로로 굴렸다가 밑에 이렇게 홈톰이 있고요. 그 이제 지지해 놓은 조그만 돌멩이를 탁 치면 따라락 굴러와서 정확하게 무덤 입구를 막는 그런 돌입니다. 그거를 장정들도 이게 옮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인 셋,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의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는 큰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 예전에 예수님한테 막 인사청탁하잖아요. 두 아들 세워달라. 근데 이 여인들의 마음이 참 순수하고 깨끗해요. 주님, 장례 지낸 주님의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새벽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 앞에 서서 용기 있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시신 달라. 그때 세 여인이 멀찌감치 해서 어느 무덤에 예수님 장사하시는지를 똑똑히 봐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똑히 봐두었던 무덤을 향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나아가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안식일 전 예비일, 그 다음에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주일, 우리 예배하는 주일. 그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이제 말씀 중심의 공동체인데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처음에는 참 믿기 어려운 주제다라는 거예요. 참 믿기 어려운 주제. 우리는 이 중에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이 대다수겠죠. 당연한 거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못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도드라지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곁에서 헌신하던 여인들이었기에 예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해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또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은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는 거죠. 의심이라고 할 때 도마를 빠뜨릴 수 없죠. 도마도 그랬죠. 예수님 제자지만. 다른 제자들이 다 봤지만 도마는 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또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한다. 그래야 믿는다.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대로 해주시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가 보고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여러분, 보지 않고 부활을 믿는 자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해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인들도 지금은 못 믿지만 이제 믿어요. 언제 믿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습니다. 우리 16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 제자들이죠. 슬퍼하며 울고 있었을 때 이 일을 알립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이 말을 전하죠. 믿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무덤에 가서 천사를 봐도, 빈 무덤을 봐도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자가 누군가? 누가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믿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경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믿지 못했던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부활을 믿는 자가 돼요.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쓸게요.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나자. 안 그러면은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인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다. 은혜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어진다라는 표현이 옳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죠. 여러분, 부활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부활이 믿어지니까.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조금 안 믿어지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외로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믿어져도 예수님의 가르침,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사랑하라, 용서하라. 예수님의 생애, 실존하신 인물이니까 역사를 나누시는 분 아닙니까? 기원 전과 기원 후를 예수님 나누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생일 기준으로 자기 언제 태어났는지 말하잖아.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도 아무리 왕처럼 굴어도 예수님 태어나신 생일 기준으로 자기 생일 말합니다. 그렇죠? 역사의 분기점이 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그 주님의 역사적 실존을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믿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내가 부활은 믿을 믿음이 없다라고 의외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입교할 때, 우리 다음 주에도 입교식이 있는데, 이제 중등부 아이 입교 교육할 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흔들리는 거죠. 이제 믿음이 다 형성되지 않았으니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대.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여러분, 청소년 자녀 때 이런 고백해도 당황하면 안 돼요. 그죠? 당황하면, 얘가. 이렇게 당황하면 안 돼.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아이도 솔직하게 저한테 얘기해 줬고, 그 내용 갖고 부모랑도 상담하는데 부모님도 잘 받아들여 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니까 안 믿어지고 의심이 되고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것도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 편에서 느끼기에는
우리도 결정을 하면, 믿기로 결정을 하면 참 도움이 된다. 믿음을 찾아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 너가 60% 내지 70% 정도만 믿음이 있다면 믿기로 마음을 정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30%, 40%는 체험으로 채워주신다. 경험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라고. 아, 목사님, 믿기로 결정하는 건 제가 할 수 있어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입교도 잘하고, 지금 건강한 청년이 되어서 카톡 프로필 같은 거 보면 보이잖아요. 얘가 얼마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카톡 프로필만 보여도 보여.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편에서는 아직 부활이 혹시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 후배가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전화통화하는데 저보다 한 해 후배인데, 한 해 후배는 왜 이렇게 껄끄러운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 해 후배. 약간 맘먹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 해 후배는 항상 껄끌려. 군대에서도 한 달 후이면 굉장히 좀 껄끄러워. 근데 얘랑은 잘 지냈어요. 서로 잘 알고. 그쵸? 교회 봉사도 많이 했어요. 제가 회장하고 막 총무하고. 그러니까 저를 너무너무 잘 알아. 제가 청소년기에는요, 뭐 질풍노도까지는 아니어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볼 때 크게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한 번은 저의 모든 걸 아는 그 친구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형,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텐데, 형, 나는 진짜 형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칭찬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으로 이 주일 예배하는 이 자리로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환경과 여건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줄 기도해야 하는데요, 목표는 그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내가 드린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응답은 뭐 기다리라고 올 수도 있고, 안 된다고 올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올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싶지만 믿지 못해 힘들 때,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못하고 있을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런 결정이 있을 때, 결단이 있을 때, 선택이 있을 때, 그때 믿음이 확 자라요. 부활이 믿어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영적인 심각한 벽은 불신이에요. 그것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감사.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부활을 믿게 해주셨으니까. 또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경험케 하시니까. 그리고 신실한 믿음 가운데로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의 페이스에 맞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그렇지만 그 감사가 그냥 말의 감사로 끝나면 안 되고,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 부활을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 부활을 믿는 자의 합당한 모습, 믿는 자의 바른 모습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님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근심에 빠져 있는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향하면서 안에 염려가 있어요. 저는 그 염려에 좀 집중하면 이 말씀에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염려. 여러분 어때요?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있으시죠? 염려 없으신 분? 봐봐, 없잖아, 그죠? 염려 없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시기별로 다 있어. 학생 때, 친구 관계, 성적, 취업. 막 생각만 해도 답답해 온다, 그죠? 건강. 염려에 대한 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염려에 과도히 사로잡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을 믿는 자가 과도히 염려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모습들과 비슷합니다. 천사가 예수님 부활해 줬다고 알려주지만 또 예수님의 빈 무덤도 봤지만 여전히 두려워서 8절 말씀에 가보면 아무에게도 또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나오잖아요. 마가가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무덤에 안 계신데 그 무덤을 향해 가요.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향품을 들고 갑니다. 소용없는 향품. 아니, 발을 예수님 계셔야 바르죠. 그리고 또 돌문을 어떻게 굴릴까, 어떻게 열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줄까 하는 그런 염려들. 하나도 의미 없는 염려들. 그런 염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을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은 믿음과 염려가 모순이 되지 않는 삶입니다. 믿으면 믿음대로 행하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뭘 잘해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염려하고 근심할 때 참 많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약간 좀 자랑스러운 고백은 아닌데 원주에 있는 국군병원에서 근무했어요. 거기 시설과에서 근무했는데 시설과에서 근무할 때 좋은 게 뭐냐면 겨울에 보일러실에 들어가요. 보일러실. 그러면 따뜻하잖아. 눈도 안 쓸어요. 보일러실 눈 안 들어오니까, 그죠? 제가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입니다. 10월 요때, 딱 요때만 오면 마음이 설레요. 빨리 추워져라. 빨리 추워져라. 그러면 병실에 보일러를 공급하는 그 보일러실에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체난 기간. 저는 너무 편하게 있었는데 끝나면 또 수고했다고 휴가도 줘요. 얼마나 좋아, 그죠? 그런데 제일로 힘들 때가 한 번 있어요. 2년을 꼬박 그 힘든 걸 경험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따뜻해지는 3월이에요. 다시 중대로 돌아가야 돼. 그 무시무시한 선임병들이 있는 저희 부대는 아주 낙후돼서 내무반이 하나였어요. 하나.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이 끝에서 저 끝이 한 100m 됩니다. 그리고 120명이 거기서 같이 잤어요. 제가 120명을 다 보내고 저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 보내는 과정에 겪었던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죠? 있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건 그때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보일러실을 뒤로 하고 이제 이를 갈고 있는 저 녀석 아주 다시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고 일을 거리고 있는 그 선임병들이 있는 120명이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자체가 바라만 봐도 밥맛이 떨어지고 막 힘들고 좌절이 되고. 근데요, 그건 그때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도 부활을 믿는 자로서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거 별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별일 아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주십시다. 이거 별일 아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이 너무 커서 그래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인데요.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현재의 고난과 나타날 영광이 있습니다.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 부활의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물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걸 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전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고난 가운데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선배 목사님들이 그거 별거 아니야. 끝이 정해진 싸움이야. 뭐 그렇게 막 얘기해도 마음에 막 와닿는 건 아니에요. 그런 목회적 현실 가운데 어려움들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 바울의 이 고백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내 발목을 잡는 작은 염려들, 고난들,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하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방법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니라.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천국 비유의 말씀이에요. 어린이 사역할 때 이걸로 만든 신난 노래 있어요. 천국은 마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와 집 팔고 땅 팔고 그 다음에 가사가 언어 유희인데 재밌어요. 뭔지 아세요? 냉장고 팔아.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담은 가사예요. 집도 팔아야 돼요. 땅도 팔아야 돼요. 냉장고도 팔아야 합니다. 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당시의 법은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그 보화만 빼가면 도둑이야. 그 잘못된 거예요. 보화의 주인은 밭의 주인입니다. 밭의 주인에게 보화는 귀속된 거예요. 그러면 보화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선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숨겨놔야 돼요. 못 보게. 그렇죠? 숨겨놔야 돼요. 내가 사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그 밭을 사야 합니다. 다 팔아서. 다 팔아서 밭을 사야 돼요. 그게 천국을 붙들고 헌신하는 삶이에요. 천국을 붙들고 헌신하는 삶.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에서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이렇게 잘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두라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애쓰십시오. 영혼들을 세워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국이 견인하는 삶이죠. 천국이 이끌어가는 삶.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부모님이 용돈을 주세요. 몇백 원 이렇게 용돈을 주면 그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으면 수업하는 동안에도 설레죠. 끝나고 가게 가서 사 먹을 생각에. 동전 몇 잎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는데 하물며 내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또 삶을 걸고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작은 슬픔들은 큰 기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권면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감사하는 삶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다가오는데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일기로 써도 참 좋습니다. 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것을 행동으로 쏟을 때, 공동체를 세워갈 때 세상에서 만나는 작은 어려움들, 슬픔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사람들, 부활을 믿는 자로서 세상에 만나는 근심과 염려를 이겨내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